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잠시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설교를 모아둔 책인데 이 두께의 책이 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권의 책을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책의 제목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잠시만 설교 이게 패드가 안 돼서 어떡하지? 패드가 안 되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저희 여기 인터넷 설치 저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칡불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저녁 예배 설교가 이렇게 6권의 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하게 될 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설교를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목사지만 그리고 제가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한 30년이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매우 거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하겠다. 우리 화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같이 함께 꿈꾸면서 함께 우리 화평교회를 세워가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 화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그 첫 번째 1장에서부터 2장 그 두 장을 모은 책의 두께가 설교가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 한 권의 책에 담아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설교에서의 첫 대목에 나오는 시작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이 설교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보다 더 긴급한 질문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곧 바꿔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스칼에서부터 톨스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딱 첫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구나. 하나의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이 두 가지 길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합의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테가 그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우리 불편하죠?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나를 두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천국에 관한 설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가 불편한 설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의 길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어요. 지옥입니다. 단테가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래서 천국을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옥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위에 써 있는 글귀에 대하여 이렇게 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를 거쳐 가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그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쳐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기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나 긴급하고 시급하냐면, 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고, 또 교인인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성경 한 구절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온전히 헌신하고 집중했던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온전히 스스로 헌신하고 힘썼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하며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성도들이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집중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지난주에 함께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교회 다니는 것을 성도로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이 성도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교인, 성도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네 가지에 스스로 헌신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보고 하는 일에 온전히 시간들을 쏟아야 하는 거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성도들은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이 개운해야 되잖아요. 몸이 개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젯밤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스스로 헌신해야 될 각자의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여러분들이 늦게 잠을 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셔야 합니다. 설교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자꾸 졸리고 딴 생각나고 몸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고요.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계신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미국은 주 5일제를 하는데 금요일날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일찍 회사가 일찍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요일날부터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 토요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좋아서 주 5일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 4일제로 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각자의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그 종교를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모든 사람들 함께 배려하기 위하여 금요일 날이 되면, 프라이데이가 되면 모든 회사가 일찍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한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써야 하는데, 예배 오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예배 오면 이게 신경이 그렇게 됩니까?
전 너무너무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몸이 밤새고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그게 집중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힘하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이와 같은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뚫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다른 것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만큼 올 때만큼은 아침부터 뉴스를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딱 멈추고 온전히 예배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십시오. 예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온전히 온 힘을 다했다, 스스로를 헌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 네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오늘 세 번째, 떡을 떼는 성찬, 예배에 관한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뭐 했다고요? 떡을 떼었다라고. 이게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데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성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개혁,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바로 이 두 가지 성례를 행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이 칠성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행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뿐이었다. 그게 뭐였다고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 멤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세례를 받는 이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아야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멤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찬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성찬을 참여하지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시작을 누가복음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함께 이 성찬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성례를 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성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찬양하는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뭐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성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구성원들이 많아지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예배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찬양대도 없었고 앞에서 저처럼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도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성찬을 같이 함께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 정신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가 찬양대가 있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멋진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해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멤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춤을 추면서 찬양,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서 아멘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성도들 데리고 오기 위하여 차량이 운행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환경에 편한 의자가 있고 좋은 에어컨과 좋은 조명, 멋진 프로젝트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없어서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설교를 듣고 찬양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그리고 포도주 피를 흘리신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기억과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말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이곳이 비록 작은 골방이라도 그 골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아멘. 이곳이 지하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그곳이 그 곳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우리의 주변의 처지와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나아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용기를 얻는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여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만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이곳에 내가 설교를 그동안 많이 준비하고 다 외워서 설교가 기가 막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곳에 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덮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라진 강단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연예인이 김창옥 같은 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강의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감을 통하여 이곳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래 예배는 그 예배의 핵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정말로 좋은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이 곳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기쁘게 그 가정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기 전에 뭐 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질 때 그 일상의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져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기억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들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첫 번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시간을 보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이 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어렵나요?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예배의 중심에 두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 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를 두는 것? 예배를 두는 것. 똑같죠?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 십자가를 예배의 중심에 두는 방법은 기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두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오면 좋죠. 근데 현대인들의 일주일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오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러기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중심에 두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기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는 것이 TV 보다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때 거기서 목회를 배웠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젊은 나이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안도 다 만들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함께, 담임 목사님 그때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일주일씩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고 저는 이제 그때가 대여섯 살 때였으니까요. 우리 태중이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있고 그러시면 방을 이렇게 2개를 잡으면 좋잖아요. 굳이 저랑 같이 자거든요. 그것도 호텔도 아니고 모텔에서. 그래, 한 번은 모텔에 방을 잡아서 이제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들어갔는데 불을 켰는데 불이 빨간 불이 켜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텔을 그때 난징 처음 갔는데 빨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침대도 빨개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피곤하니까 침대에 딱 앉으시면 담요를 떠면서 콕 들어가시고 물침대였대요. 그래, 그 물침대에서 담임 목사님과
둘이서 이제 잠을 그렇게 잤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 연세만 목사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저보다 이제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이제 기척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을 떠서 봤더니 담임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그 모습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좋은 배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중심에 두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시작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의 예배는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에 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대도 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아침에 오면 주일학교 애들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세팅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애들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앞에서 율동하면서 애들과 같이 찬양해야 되죠. 끝나자마자 바로 성가대 가서 베이스를 해야 되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돌아와가지고 이게 다 엄청나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기쁩니다. 기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부담이고 힘든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 예배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내가 기쁘게 할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배 설교 시간도 좀 짧아야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과 좀 뭔가 좀 맞아야 이렇게 아 하면 아로 받아들여야 이제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아 하면 뭐 이렇게 표정을 지니까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 엄청 짧습니다. 저. 한 15분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아 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예배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짧아지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아멘이에요. 이런 표정 지으면 예배 시간이 길 이유가 없습니다. 설교 그냥 쫙 흘러갈 거예요. 근데 표정 뭔 말하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지으면 못 알아들으시나? 자꾸 이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라도 아멘, 아멘, 뭔 말인지 몰라도 아멘, 아멘 이러면 그냥 줄줄줄 넘어가게 그런 팁입니다. 팁. 자,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화평교회 와서 주일날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기뻐요.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너무나 기쁨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예배가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기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인생에 가는 두 가지 길, 그 중에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볼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예배는 뭐로 해야 합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배가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길고 지루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좁아? 왜 분위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광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배한다면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깨끗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순전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했고 함께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요?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하신 여자 교수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신약을 가르치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 신약 수업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던 그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발굴되어 있던 그 시대 때 집터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집터가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엄청나게 작은 공간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생활했는지를 PPT로 보여주면서 이 작은 공간에서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함께 둘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떡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그 떡을 찢으면서 그 떡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함께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예배 드리는 이 테이블을 둘러앉은 성도들 속에서는 분명히 주인도 있었고 바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주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종은 종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의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주인과 종이 함께 떡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가 주인됨을 종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종들은 주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남녀의 차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이었고, 그리고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근데 지금 교회는 그때 교회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생활해 왔는가? 찬양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꿈꾸면서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하여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떡을 떼면서 예배했던 그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때 제 마음에도 깊은 하나님의 물음, 넌 어떤 목회할 거야? 어떤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불과 100년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1905년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을 타고 서울에서부터 김제까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그 김제에 주로 들렸던 곳이 마방이라고 하는 곳에 말을 세워놓고 그리고 숙식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마방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제의 유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방을 운영하면서 데이트 선교사는 외국인이 왔으니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보았겠죠. 근데 그 데이트 선교사님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과 그 하는 말들이 너무나 사람들과 다름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님께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방에서 마부로 종으로 일을 하던 이자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데이트 선교사에게 가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근데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마방의 주인 조덕삼과 이자이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그리고 이자에게 내가 동일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마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덕삼과 이자에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을 해가지고 5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산에 가면 그때 세워진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기역자예요. 그래서 가운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천을 휘장처럼 쳐놓고 한쪽은 남녀 7세 부동석해서 여성이 앉고 한쪽은 남성이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50명쯤 되니까 이제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를 세워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선교사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를 평신도 지도자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장로를 세울 때 뭐 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로 2명이 올라왔어요. 그 후보가 누구예요? 조덕삼과 이자에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투표가 끝났어요. 투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누가 장로로 뽑혔을까요?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마부종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저 조덕상 분이 집사님이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저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그 마방에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아니 눈치 없이 조덕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마구 종 이자익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기 시작. 자기들이 투표해놓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어떡하지. 그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교회 안 올 줄 생각했어요? 조덕삼이 교회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덕삼이 언제나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가자,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도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조덕삼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의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멋지죠? 이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덕삼이 이자익과 같이 함께 장로님을 섬기면서 교회 목회를 도우면서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지만 집에 가면 주인과 종인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조덕삼 이분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자익이 너무 믿음이 좋고 이자익이 삶의 이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익을 평양신학, 지금 숭실대의 전신이에요. 평양신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이자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조덕삼이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누가 됐어요? 목사님이 된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섬기고 보필해야 되잖아요. 종으로 그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함께 목회를 도우면서 그렇게 금산교회가 아름답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대교회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가득 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의 은혜를 의지하여